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 새해 첫 예배입니다. 오늘은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또 우리나라 여러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더누림의 성도 여러분, 또 해외에서 더누림교회의 성도라고 강조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더누림교회의 설교를 들어주시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떤 분은 한 70번, 80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40번, 50번, 60번쯤 새해를 맞이하시는 것 같고, 젊은이들은 이제 20번, 30번째 맞이하는 것 같고, 더누림교회 최연소 성도인 박강윤 어린이는 이제 2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축하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서로의 속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사는 모습이나 형편이나 상황은 서로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어떤 처지로 살아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던 날이 바로 오늘이고, 삶의 절박한 순간에 딱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의 어떤 모임이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이 한 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일, 가장 특별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일, 가장 특별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너무나 당당하게 머리를 파마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아마도 아내가 같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한 거, 아들도 거기 있었으니까 나를 닮은 아들을 낳은 거라고 하거나, 제가 사역자였으니까 목사가 된 거라고 하거나, 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런 거를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망설임 없이 파마한 거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행해서 이루어낸 것보다 애초에 나에게 주어진 것, 그냥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고 그게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거나 성취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받은 것이니까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그렇게 받은 거니까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죠. 구원, 구원은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목사가 된 거 일정 부분 제가 선택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목회를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기에, 내가 목사가 되었다, 내가 목회를 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있다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결혼, 제가 아내를 얻은 거는 내가 이런 여자를 골라서 내가 이런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아내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느낌이 더 크고,
아들도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얻었구나라는 느낌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목사가 된 거, 아내를 얻은 거, 자식을 낳은 거, 이런 것들은 내가 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에 목사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일, 특별한 일, 그 질문의 범주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그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예, 머리를 파마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왜? 제가 파마를 한 거는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남자들이 미장원에 가기 시작하는 그런 풍토가 막 시작되었고,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2학년 때 과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남자들이 파마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파격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도 제 친구가 대학생 때 파마하는 걸 보고 이야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 나도 파마를 해보고 싶다 그런 용기는 미처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머리를 길렀으니까 저도 머리를 이만치 길렀고, 머리가 앞으로 내려오니까 늘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고개를 휘젓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귀찮았는데 결혼하고 사역자가 되니까 아예 그냥 짧게 잘라버려서 파마는 생각도 안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좀 파격적인 결혼을 했잖아요. 누가 보면 괜히 용기 있는 그런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 걸 한번 하고 나니까 와, 여러 분야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 망설이던 것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나도 파마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사람이 할 수 있겠어? 좋아 하자. 그래가지고 아내의 손에 이끌려 미장원에 갔고 거기서 파마를 했습니다. 예, 저로서는 패션이나 스타일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첫 파마를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년째 한 석 달에 한 번씩 계속 파마를 하고 있고, 한 몇 년 전부터는 파마와 더불어 염색까지 하고 있습니다. 파마하고 나서 제가 거울 앞에 이렇게 서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스스로 파마를 하는 모습이 만족해요. 또 오늘 아침에는 거울 앞에 이렇게 섰는데 머리가 이제 파마가 풀리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약간 올백처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야, 젊었을 때는 이런 스타일은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이러고 있구나. 참 혼자 괜히 웃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산에 가는데요. 여러분은 제가 산에 가는 복장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산에 갈 때 매우 컬러풀하게 입습니다. 어느 날은 뭐 흔히 검정색도 있고요. 어느 날은 파란색도 있고요. 어느 날은 빨간색 등산복도 있고요. 심지어는 노란색도 입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는 목사님들이 와, 그 색깔을 감당을 하냐고. 근데 저는 그냥 막 입어요. 대신 아들이 아빠 이거 동네에서는 제발 입지 마. 그 동네에서는 안 입고 산에 갈 때 입어요. 또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 체육관에서 제 별명이 패셔니스트예요. 제가 아주 다양하게 입거든요. 깔맞춤을 해요. 어느 날 상의에 검정색 유니폼을 입으면 반바지도 검정색을 입고 운동화도 검정색을 신고 머리띠도 검정색을 합니다. 어느 날 빨간색 티셔츠를 입으면 반바지도 빨간색, 운동화도 빨간색, 머리띠도 빨간색. 노란색 유니폼을 입는 날 반바지도 노란색, 운동화도 노란색, 머리띠도 노란색. 제 차 트렁크를 딱 열면 배드민턴 가방이 있고 그 옆에 신발이 검정, 파랑, 노랑, 하양, 빨강이 있어요. 그 매일마다 막 색깔을 바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맞춤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용기도 있고 그러고 싶으냐고. 근데 저는 그냥 혼자 그게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물론 이제 그런 장비나 그런 옷들을 사는 거는 매장에 가서 정품으로 안 사고 대부분 당근에서 사니까 아주 저렴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저 청년 때와 지금의 생각을 비교해 보면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행동도 많이 바뀌었고 자세와 태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그냥 머리 스타일이나 옷 입는 거 이런 걸 소개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삶에 대한 인식, 신앙에 대한 사고, 종교에 대한 생각, 여러 부분의 개념과 의미, 가치, 원리, 방식 등이 복음으로 인해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새로워진 사고방식을 갖게 되니까 새로워진 자세와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도 인간이 변화되니까 인간의 자세와 인간의 태도와 인간의 행동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3장과 4장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강해를 시작해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보았고 오늘 3장 총정리하고 4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자료들을 참조해 보니까 1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소개하고 2장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3장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표현적인 상황은 맞죠. 스토리상으로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알려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 정말 중요한 것은 빼놓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특별히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조성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 죄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악질적인 아주 고약한 방법이 인간을 긴장시키고 위기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방법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시다가 약간 소리가 이상하거나 깜빡이가 안 켜진다 그래서 정비소를 가지고 정비소에 갑니다. 가서 처음에 그러죠. 아이 깜빡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예 봐드릴게요, 겸사겸사해서 이것저것 봐드릴게요 라고 하죠. 그래 놓고 깜빡이도 보고 본네트도 열고 엔진 밑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 고객님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멀쩡히 잘 타고 다녔어. 깜빡이가 좀 말을 안 들어서 그거 고치러 왔어. 그랬더니 하는 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타이어 휠이 이상하고요, 컨베이어 벨트가 끊어지려고 하고요, 라지에타가 터지려고 하고요, 와 엔진 오일이 막 새려고 하고요,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물론 진짜로 위험한 경우도 있고 정말로 대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 과장하지요. 그래서 인간을 불안하고 긴장하고 걱정하게 만들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정서적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이런 행태가 가장 심각한 곳, 이런 일들이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타락한 종교입니다. 종교는 단지 위화감, 위기감을 조성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신의 심판과 징계를 운운함으로 거의 협박의 수준에 이릅니다. 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을 신 앞에 노출시키고 신이 너를 다스린다,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인간을 겁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가혹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코람, 어디 어디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 신, 즉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면전에서, 영어로 하면 before God 됩니다. 우리가 종종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을 삽시다 라고 합니다. 풀이하면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심으로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의미로 풀이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어느 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르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갑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늘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 CCTV가 없다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 매우 무서운 의미가 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멋있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더누림교회식으로 하면 코람데오를 이렇게 의미를 바꾸어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표현상으로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것을 해설하면 이렇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 겁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열렬하게 응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뒤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믿어주심, 하나님의 응원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살아갑시다. 아멘 하세요. 예, 저와 여러분이 2026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이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용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얻으라고, 그 하나님의 덕을 보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 맞춤형입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 하나하나가 등장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 하나님의 수고와 존재와 역할이 인간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을 인간과 연결시켜서 소개합니다. 하나님만 강조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잘난 분, 인간만 강조하면 인간과 신의 접촉점이 없어져서 신이 존재하거나 말거나 신이 어떤 사역을 하거나 말거나 인간이 혜택을 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인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철저하게 인간과 연결해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장에 만물이 창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는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설명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둘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정말 잘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라고 해놓고 만약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기독교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창조 이야기를 기독교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히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고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섭리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간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종종 기독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법을 내리셨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기독교 망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고 더 나아가 여자를 보내주셨고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먹으라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해야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인간에게 혜택이 되는가 그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수고해야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형벌은 인간이 죄를 짓는 한 계속됩니다 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를 망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인간에게 유익이 되도록 인간에게 혜택이 되도록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명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설명해야죠.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숨어있는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을 안전한 곳으로 내어보내시고 위험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예, 인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설명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철저하게 인간과 연결시킨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만 소개하면 하나님 잘났네, 하나님 재주도 많아, 그것으로 끝입니다. 또 하나님을 인간에게 명령하고 불순종하면 징계하는 분으로 소개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하나님 내가 알고 싶지 않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괜히 그거 알아서 조심하며 신경 쓰며 불안해하면서 살 바에야 차라리 나는 모르라.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게 소개 안 해요. 하나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내용, 인간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 인간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역할, 인간이 덕을 보아야 하는 영역, 하나님을 그것과 연관해서 인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주 쓰는 우리 하나님 그러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죠. 예, 전지전능.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성경이 왜 전지전능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별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 진짜 사소하고 하찮은 것까지 다 알더라. 과연 전지하다. 그런 내용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와,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다라고 진짜로 별의별 해계망치 기상천외한 별별 요술 마술 이적 기적 같은 것도 다 하실 수 있더라고. 야,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더라. 그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전지전능을 인간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 유대교의 탈무드에 전능에 관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하나님은 야훼는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전능하실까?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요. 그 토론하는 주제 중에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자, 바늘이 있다. 바늘 끝이 이렇게 뾰족하고 얇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 바늘 끝에 천사를 몇 명까지 세우실 수 있을까? 그거 세워서 뭐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동그란 네모를 만드실 수 있나? 그거 만들어서 뭐해요? 예,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인간과 무관한 채 그저 하나님이 얼마나 잘났나, 하나님이 얼마나 재주가 있나, 하나님이 얼마나 세고 큰가, 그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적을 왜 10가지나 하시죠? 하나님이 장기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하는 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거는 모두 헛것이야. 너희는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나야.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려고 하면 그 헛것들을 섬길 게 아니라 나를 섬겨라.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왜 가르셨죠? 아유, 오늘은 심심한데 뭐 할 일 없나? 저 바다는 왜 맨날 저러고 있어? 에이, 오늘은 바다나 한번 쪼개보자. 갈라져라. 아이고, 갈라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합쳐라. 아이고, 재밌다. 아니요. 하나님은 기술이나 묘수를 보여준 게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 너희가 저쪽으로 가야 되지. 지금 너희에게 길이 필요하지. 그렇다면 내가 길을 내어줄게 라고 해서 바다를 걸으신 거예요. 너희 건너가라. 인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빼놓고 우리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십니다. 그날 이후로는 잘 안 가르세요.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병이어를 행하셔서 백성들을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왜 하셨죠? 말씀하시다 보니까 예수님도 출출해. 아유, 그런데 오늘은 다른 거 말고 좀 빵을 먹어볼까? 예따 빵빵빵빵빵빵 오병이어 나도 먹고 너희도 먹고 한번 먹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급자족하는 모습 보이신 겁니까? 아니요. 때가 되었는데 백성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빵을 제공하시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백성들도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뒷마당에 앉아서 오늘 오후에 시간도 많고 할 일이 없는데 오늘도 한번 해볼까? 자, 빵빵빵빵 물고기 물물물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재주자랑 묘수자랑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에게 보탬이 되도록, 인간에게 유익이 되도록, 인간에게 혜택이 되도록. 예수님이 허다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기도 하셨죠. 왜? 아유, 맨날 바다나 가르고 빵이나 만들어 갖고는 책임이 없다. 오늘은 요 병도 한번 해볼까? 저 병도 해볼까? 아유, 제주들을 안 쓰면 이게 갖고 익숙해져. 그러니까 더 자꾸 개발해야지. 아니요, 아니요.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 준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인간과 연관된 이야기를 해야지, 그저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원하셔, 듣는 자가 뭐라고 한다? 좋겠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십니다 라고 해야 복음이 돼요. 전지전능, 예,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인간 스스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전능, 예,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을 죄에게서 구원하실 수 있다, 사단을 물리치실 수 있다, 인간을 도와주실 수 있다, 인간을 보호하실 수 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지전능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소개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라는 뜻인데, 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의미. 여호와 라파, 여호와가 치료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인간의 곤고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의미.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여호와가 나를 위해 싸워서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 임마누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여호와가 우리와 동행하며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혜택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26년도 더느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더욱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과 오늘 4장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목하지 못하는 내용일 텐데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간을 만나는구나 입니다. 두 종류의 인간.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두 번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종류의 인간을 각각 따로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창세기 3장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등장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 창세기 1장에 등장하고 2장에 등장하고 3장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의 인간, 그 한 종류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의 인간.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그것으로 인해 인간에게 발생한 변화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죄에게서 난 자 또는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대조를 하면서 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더 뒤에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의인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은 죄의 종이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대조하여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종류의 인간을 창세기 3장에서는 확연하게 달라진 인간의 자세, 인간의 태도,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풀이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주 짤막한 내용, 열매를 먹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숨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입었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 짤막짤막한 행동에 대한 소개는 아담과 하와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고, 잠깐 다른 자세, 잠깐 다른 태도를 보였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새로운 존재의 결과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자세, 새로운 태도, 새로운 행동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매를 먹은 후에 인간에 대해 바울의 표현을 패러디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의 변화, 하나님이 심판하고 형벌을 내려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인이 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셨던 존귀와 품위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 변화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한다? 타락. 타락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문으로 타락, 떨어질 타, 떨어질 락. 떨어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게 타락이. 자, 떨어지고 떨어졌다. 뭘 떨어졌나? 사전을 찾아보니까 타락 두 가지 뜻이 나와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타락,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타락.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일반적 의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잡되고 나쁜 길로 빠지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타락의 의미. 죄를 범하여 불신의 생활에 빠지다. 사전으로 보면 타락이 인간의 변화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 기독교의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결과는 존재는 그대로인데 잠깐 나쁜 길로 빠지고 잠깐 잡된 길로 빠져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그저 불신의 생활에 빠져든 거 아니에요. 아예 존재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개념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원리가 바뀌고 방식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제가 바뀌었다 변했다라고 하는데, 바뀌었다 변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패션이 변했어, 스타일이 변했어, 어느 날 태도가 변했어, 행동이 변했어. 아니요. 그 사람의 존재가 변하고 인식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사고가 변하고 내용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니까 그런 태도가 나오고 그런 자세가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바뀌어버렸다. 어느 만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성경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을 후에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달라졌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명을 할 때마다 조금 속상해요. 좀 안타까워요. 좀 몹시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받아서 그거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모습이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1장에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먹고 싶은 만큼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동물도 보내주고 짐승도 보내주고 여자도 보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장 끝에쯤 뭐가 나와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신나게 사는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 즐겁게 사는 모습 좀 많이 기록해 놓지.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저 뒤에 예언서 중에 한 서너 권 빼더라도 3장에 거기 좀 많이 그 얘기를 좀 써놓지. 아담이 눈 떠보니까 와, 천지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눈을 떠서 그래서 이쪽 산에 올라가 보고 저쪽 동산에 올라가 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초장 위에 막 뒹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좀 기록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아담이 하와를 딱 만나는 순간 와, 둘이 첫눈에 반해버렸어. 그래갖고 서로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너무 꿀이 뚫뚫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어떤 신혼부부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 또 어느 날 인간과 하나님이 조용하게 아침 저녁에 동산을 거니시면서 하나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너도 잘 잤니? 그래 하나님 어제 좋으시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서로 좋아하는 모습. 또 하나님이 동물들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와, 동물들하고 같이 껴안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산책도 다니면서 와, 동물들과 함께 어울리며 신나하는 그런 모습. 각종 먹을 걸 주셨으니까 와, 아담과 하와가 쫙 따다 놓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신나하는 모습.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신나게 떠놓고 저녁에는 약간 피곤하다 옆으로 슬쩍 누워서 노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오늘도 참 행복했다, 이런 날이 맨날 되니까 너무 좋다, 뭐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보면서 와, 저런 모습을 담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 그게 좀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성경엔 그 얘기가 별로 없어요.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살았다? 성경에는 딱 한 절만 써놨어. 창세기 2장 맨 마지막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기왕 성경 두껍게 쓰시면서 몇 자 더 쓰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를 비교할 줄 모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재가, 인간의 사고가, 인간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인간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거는 타락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인간이 요런 태도, 요런 자세, 요런 행동을 하더라라는 걸 한 서너 개 표현해 줬어요. 여러분이 그걸 보는 순간 아, 이전은 안 그랬는데 이렇구나, 예전은 안 그랬는데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하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거를 크게 네 가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졌다. 그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죠. 그래서 여자가 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줘서 나와 함께하게 계신 그 여자, 반응이 달라졌어요. 또 하나, 세 번째가 인간이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뭐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말씀하신 이야기. 여러분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오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와서 이 16절부터 19절까지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이게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린 징계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만약 16절부터 19절까지 이게 하나님의 징계요 형벌이요 심판이라면 이거면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이걸로 대체된 겁니까? 이 벌 받으면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미 죽으리라. 예,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형상을 상실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는 것이 끝나버렸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이미 인간이 불행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처지에 처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해. 네가 수고해야 소산을 얻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게 있어. 그게 무슨 추가 형벌이고 그게 무슨 징계적 형벌적 효과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벌을 내린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 되어서 이제부터 너희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너희가 이렇게 인식을 할 거야. 너희가 이렇게 반응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뭐라고 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라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한다? 임신과 출산은 크게 고통이고 해산은 큰 수고야. 하나님이 마음껏 먹어라, 풍성히 먹어라, 누려라 라고 했는데 인간은 수고해야 먹을 게 있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게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거나 내가 일해야 뭐 하나라도 생기고 어쨌거나 내가 땀을 흘려야 입에 들어갈 게 있는 거요 라고 생각할 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교훈이 뭐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어떻게 되든 일을 해야, 어떻게든 수고를 해야, 어떻게든 땀을 흘려야 먹을 게 생기는 거요. 예, 이게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인간의 사고가 그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걸 하나님의 입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3장 16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갑자기 하나님이 인색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타산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인간을 불편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고 인간의 자세와 태도를 바꾼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다가 이제서 저주를 퍼붓는 거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딱 하나, 인간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바뀐 것도 인간이고 사고가 바뀐 것도 인간이고 인식이 바뀐 것도 인간이고 태도가 바뀐 것도 인간이고 기준이 바뀐 것도 인간이고 원리가 바뀐 것도 인간이고 방식이 바뀐 것도 인간이고 평가가 바뀐 것도 인간이고 인간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약한 보복 때문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이 죄인이 되고 나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수고요, 고통이요, 어려움이요, 불행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죠. 자, 인간이 죄인이 되어 변한 것,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변하여 숨었다.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변하여 서로 책임 전가하며 불평하더라. 세 번째, 삶에 대한 인식이 변하여 은혜라는 생각은 없어지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 네 번째, 바로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라고 불렀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나옵니다. 정말 많은 설교자들이, 정말 허다한 설교자들이 이 가인과 아벨의 행동을 보고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명이 어떻게 가능하죠? 타락했다면서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면서요, 죄인이 되었다면서요.
그렇게 타락해놓고도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렇게 죄인이 되면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이게 가능하다면 기독교가 뭐하러 타락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능하다면 예수는 뭐하러 와요? 예,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말과 행동을 살펴볼 때,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말과 행동을 살펴볼 때, 창조 때의 인간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 즉 타락한 존재, 죄인이 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예물을 드리지 않는데 갑자기 4장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 1장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한 줄을 몰랐다가 죄인이 되고 나니까 여호와가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죄인이 아닐 때도 없던 감사가 죄인이 되었는데 갑자기 생각납니까? 아니요. 그래서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와 경배와 예배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을 두려워하고 그 신을 피해야 하고 그 진노를 멈추게 해야 되니까 이 두려운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쳐서 저 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결과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생기니까 그 왜곡된 자세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죄인으로서 신에 대한 일반적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죄인들의 사고방식에 신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그 죄의 기준의 근거에 대한 신의 존재, 그래서 그 신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진노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신을 높여야 하고 그 신에게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사고. 그래서 지금 4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구나.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죄인이 아닐 때 1장, 2장에서는 나오지 않던 행동들이 죄인이 되고 나니까 3장, 4장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구나. 이게 죄의 생각이구나. 이게 죄의 기준이구나. 이게 죄의 자세구나. 이게 죄의 태도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의 행동은 결코 칭찬할 행동이 아니고 결코 신앙적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아벨은 무엇으로 예물을 드렸는지, 어느 것이 더 선하고 어느 것이 더 옳았는지 그런 걸 언급할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누구의 예물이 맞았는가, 누가 더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쳤는가, 그런 거는 아예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우리 하나님 인간에게 이런 걸 기대하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죄인이 되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인간이 죄인이 되니까 이렇게 무익하고 헛된 짓을 하는구나. 죄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올가매고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것을 알고 내가 받은 은혜와 복락을 누리면서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2026년에 더누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평안하시고 화목하시고 형통하시고 창대하시고 번성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